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함께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19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로 33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마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서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의 삶을 마감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생활을 할 때에는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40년의 세월을 보냈지만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에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탁월한 지도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어집니다. 약 한 17년 정도 이 가나안 땅의 남쪽과 북쪽을 아우르면서 전쟁을 하는 동안에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7개 부족을 내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온전하게 차지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땅을 각 지파의 형편에 따라서 알맞게 분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대업을 여호수아가 다 이루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모이게 합니다. 세겜 땅은 그 당시 하나님의 성막, 여호와의 성막이 있던 장소였고 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배꼽과 같은 지형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세겜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당부의 말씀을 하고 여호수아가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110세의 나이로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그 말이 그의 유언이 되어져 버렸던 것이죠. 그 말의 요지는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그와 같이 유언을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여호수아의 당부에 화답을 해서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라고 다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어지죠. 약조를 맺게 되어지는데 큰 돌을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그 성전 옆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큰 돌을 세워 놓습니다. 그 큰 돌을 세워 놓고 그것을 증거로 삼는 것이죠. 너희들이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다짐을 하였으니 이 돌이 너희의 소리를 다 들었음이라. 그래서 이 돌을 세움으로 너희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증거를 삼겠노라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바로 증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의 죽음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33절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아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세의 형이고요. 그 아론의 가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은 아론의 가문에서만 나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르아살도 역시 아론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였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여호수아도 죽게 되어지고 이 엘르아살도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름하여서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다 세상을 떠나게 되어진 것이죠. 출애굽 1세대들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런 1세대 백성들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친히 경험하였고 홍해를 건너는 체험도 하였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셨는지도 친히 경험하였던 그런 세대들이 바로 1세대 사람들이었는데 이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죽음으로 그 1세대들이 이제 마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출애굽 1세대들이 이제 그 세대를 마감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에 뜬금없는 한 내용이 삽입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32절이죠. 32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요셉의 뼈를 세겜 땅에 장사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야곱이 오래전에 애굽에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에 베크시타라고 하는 값어치를 주고 땅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바로 그 땅에 요셉의 뼈를 묻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요셉이 젊은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우여곡절의 세월을 보낸 후에 그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에 살게 되어지고 그 애굽과 주변 나라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게 되어지자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의 삶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은 애굽 땅에서 죽지만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내 선조에게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내 아버지 야곱에게 주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것이다. 그때에 너희들이 나갈 때에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아가서 내 아버지 내 선조에게 주신 땅에 장사하도록 하라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일로 그 말씀대로 오랜 세월, 약 한 40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얼마나 긴박하고 얼마나 참 복잡한 상황 가운데에서 애굽에서 나와왔습니까? 정말 총각을 다투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그들이 이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 유고를 지키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7년 동안 전쟁을 하는 가운데도 그 유고를 지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전쟁이 그치고 모든 지파에게 땅이 분배가 되어졌을 때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사놓은 땅을 찾아서 그 땅에 요셉의 뼈를 묻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요셉이 죽은 이후로 요셉이 이와 같이 내 유고를 가지고 함께 애굽을 떠나라라고 하는 이 유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가 이 세겜 땅에 그 유골이 묻히기까지 약 415년의 세월이 흘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415년이 결코 짧은 시절이 아닙니다. 415년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참 경이로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의 유언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내 유고를 가지고 너희들이 애굽을 떠날 때 함께 가지고 나아가라는 이 유언을 그들이 지켰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셉으로부터 직접 그 유언의 말씀을 들은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415년일 때에는 그 유언이 자식들에게 후대에게 세대의 세대를 넘어서 그 유언이 전달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400년이 지난 지금은 요셉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말 까마득한 조상인 것이지. 까마득한 조상인데 그 조상의 유고를 전쟁 중에도 갖고 다니고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도 지키고 이렇게 해서 그 유고를 세겜 땅에 안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과 비교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유언인 것이지요.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광야 생활 40년 동안 행하신 이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유언을 꼭 지키겠노라고 다짐을 했고 돌을 세워서 증거를 삼았습니다. 돌을 세워서 증거를 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돌이 어디로 움직이지도 않고 돌이 변하지도 않고 달라지지도 않기 때문에 이 돌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돌을 두고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증표인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사는 날 동안 같이 있었던 장로들이 그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지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광야에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것을 보고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는 장로들이 살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뒤에 사사기가 이어집니다. 사사기가 이어지면서 사사기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영적으로 암흑기가 사사시대. 400년 동안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였던 것이 사사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사사시대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냐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시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각각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고, 그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어지던 하나님의 말씀이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도 끊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의 유언이 있었지만 그 유언이 한 세대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 시대에 중단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유언이 비교가 되잖아요. 요셉의 유언은 41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지켜왔어요. 그리고 그 유언대로 살았고 그 유언을 마침내 이루었어요.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던 그 유언을 그렇게 지켜왔어. 반면에 여호수아의 유언, 너희는 어떻게 하든지 우상을 버리고 치워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던 그 유언은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렇게 맹세를 하고 그렇게 돌까지 세워서 증거를 삼았지만은 여호수아의 시대를 뛰어넘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그 시대가 사라지니 그 유언도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극명한 그 유언인 것입니다. 내 뼈를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라고 했던 그 유언은 세대를 뛰어넘어서 이어져 온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던 그 유언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 시대에 끝나버린 것이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던 것은 가장 혹독한 영적인 암흑기인 사사시대였고 그 사사시대 동안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였는지는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을 먼저 생각해 보면 가정들마다 다 생각하고 바라는 이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하여서 일찍이 아이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강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학교에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집안의 가훈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의 가훈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와서 아버지, 아빠, 우리 집의 가훈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저희 거실에 이렇게 이제 표구로 된 액자가 큰 게 있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성경 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가훈은 이거다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그걸 써갔습니다.
성경 규절을 써갔단 말입니다. 뭐 형제가 화목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나중에 커갖고 애들이 하는 말이, 사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왜? 그랬더니 가온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전부 다 열심히 살자, 사랑하자, 화목한 우리 가정, 성공하자, 뭐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발표할 때는 너희는 어쩌고 저쩌고, 주 안에서 어쩌고 저쩌고, 길기도 길고 성경 말씀을 가온이라고 읽으려고 하니 창피하더라고요. 돌이켜보니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나름대로 이와 같이 우리 가정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 우리 가정은 행복해야 돼, 화목해야 돼, 우애가 있어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선대 때부터 내려와 그러한 지침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예로부터 이러이러한 가정이니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이죠. 가정들마다 높게 평가하고 가정들마다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들이 다 있어.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는 우리의 가정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느냐는 것이죠. 요셉의 것처럼 내 뼈를 챙겨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던 그 유언과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했던 그 유언. 오늘 요셉의 유언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들을 우리는 잘 지켜왔느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돼. 좋은 직장을 가져야 돼. 참한 섹시를 만나야 되고 괜찮은 신랑을 만나서 살아가야 돼. 키도 좀 커야 되고 연봉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학교도 어떻게 나와야 되고. 그러나 정녕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숭고한 가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대의 세대를 뛰어넘어서 지켜야 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의 가장 숭고한 가치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이 얻어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마지막 날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이 되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화목하고 형제간의 우애가 있고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를 잘 따르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항상 그것보다 더 높아야 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가장 숭고한 가치가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뛰어넘어서
우리 개인은 어떨까요? 우리 개인은 어떨까요? 우리도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인생이 성공한다고 했을 때에는, 행복하다고 하였을 때는 이러이러한 것들 정도는 내게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 삶을 지켜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내 삶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나아지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숭고한 가치는 역시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쫓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얼마의 연봉을 받아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넓은 집에 살아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야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완벽한 조건의 사람을 만나야 우리는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것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들 잠시 잠깐의 기쁨은 줄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우리 인생의 근본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에서, 전도서에서, 시편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강조하는 것은 오늘 세상 사람들은 어떨런지 모르고 교회 밖의 사람들은 어떨런지 몰라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출발되어질 때에 오늘 그 인생이 참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요셉의 유언과 여호수아의 유언이 얼마나 많이 충돌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요셉의 유언을 415년 동안 지켜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단하지만 그들이 여호수아의 유언도 그렇게 지켜왔더라. 우상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했던 그 다짐을 세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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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들은 그 고통스러운 사사기 시대를 만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는 오늘날까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가? 내 자식들에게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시간보다 세상의 스펙을 강조했던 시간이 더 많지는 아니하였을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요. 야, 이놈아, 네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라고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때가 있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가 너무 소홀하지는 않냐. 우리가 우리를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했던 그 마지막 당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당부인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너와 너의 가문의 영원한 고백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의 때때마다 곳곳마다 현장마다 순간마다 고백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이 세대의 세대를 넘어 또 다른 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지키고 그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두 종류의 유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415년 동안 지켜왔던 요셉의 유언이었습니다. 세대의 세대를 거쳐서 그의 후손들은 그 유언을 착실히 지켜왔고 마침내 그 유언을 이루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의 유언,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그 유언은 세대의 세대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 1세대들에게 멈추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얼마나 그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세상의 스펙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강조하였지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강조를 하였고 그러한 삶을 보여주었는지, 우리 자신들은 얼마나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세대의 세대를 뛰어넘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름답게 전수되어질 수, 이어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